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칠판에 소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첫째, 먹고 마심의 중요성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둘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이게 관하여서 이것이 17장 앞부분의 주제입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 생수가 흘러나오기는 흘러나왔는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적용해서 어떻게 우리는 오늘날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까? 생수를 마시려면 어떻게 됩니까?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를 실제적으로 보면서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만나도 먹고 생수도 마셨지만 오늘날 우리는 참만나와 예수 그리스도,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고 마시는지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는 출애굽기 16장을 했는데 16장 주제가 뭡니까? 만나예요. 오늘은 17장이죠. 17장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생수잖아요. 그래서 1번 제목이 나온 거예요. 1번 제목이 뭐예요? 먹고 마심의 중요성. 주님은요, 성경을 참 지혜롭게 배치를 잘 하셨어. 근데 우리가 읽을 때 잘 못 깨달아.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16장의 만나. 이거 먹는 겁니다. 17장의 생수.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먹고 마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날 너희들이 깨달아라. 교훈을 여기에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과 다 연결시켜야 돼요. 성경에서 좋은 것은 일단 다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만나도 예수님과 연결하고 생수도 주님과 연결하여 우리들이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시는 분? 바로 만나가 바로 나와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으나 나는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이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주님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참만나이신 주님이 3,500년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내리는 그 기적적인 하나님이 조지하신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죽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참 만나이신 예수. 그래서 먹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마시는 방법을 우리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고 그분을 누리고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차질이 없게 우리들은 오늘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떡이 나와, 만나가 나와. 그분이 참 만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7장에 또 딱 넘어가면은 이거하고 같대. 떡이 아니고 생수가 또 나와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대부분 나오잖아. 할렐루야. 그분이 생수다 그 말이에요. 그냥 물이 아니고 앞에 생자가 붙었어요.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살리는 물, 살아있는 물, 생명 주시는 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참만나와 생수로 알고 믿고 취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영생을 얻어야 돼.
먹는 걸로도 영생이요. 마시는 걸로도 영생이요. 할렐루야.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믿는 자들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이루심이라 그래놨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믿는 사람 그 사람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쳐난대. 생명의 강이. 이거 우리가 성령 충만 계속 받으면요 느낌이 오는 경우가 있어. 생수가 우리 배에서 넘쳐나는 샘물이 왜 칼칼 터지는 샘물을 합니까? 우리가 성령 받다가 충만하면 그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전 이것을 소망합니다.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걸 읽고도 감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직도 이것을 철철 넘치는 생수의 강을 체험하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이것을 나는 목표로 삼고 기도 제목으로 하여 앞으로 나의 남은 생에 더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내 배에서도 주님이 약속하신 것 같이 생수의 강에 넘쳐 이 넘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뭐가 나와요? 생명의 떡이 나와요. 산떡, 참만나가 나와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요한복음 7장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나와서 생수가 또 나오잖아.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분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가니까 이 생수가 성령이라고 하는데 성령을 어떤 방식으로 취하느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한 성령을 마셨다. 마신다는 단어가 나오길래 나는 여기서 많이 깨닫게 하시더라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는데 우리는 보통 성령을 받는다 그러잖아. 용어를.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한 성령을 마신대. 마시니까 물이지. 그다음 두 번째로 뭐 물만 마십니까? 다른 건 안 마십니까? 뭘 마셔요 또? 성경적으로 말해봐요. 뭐 주스 마십니다 그러지 말고 공기를 마시잖아. 그래서 성령은 물과 같고 또 다른 면에서 공기와 같아요. 왜 이런 걸 자꾸 내가 말하느냐? 성령을 받는,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성령을 누리는 방법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성령은 물과 같고 공기와 같습니다.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게 쉬워요? 마시는 게 쉬워요? 마시는 게 더 쉬워. 계속 마시나 지금.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 공기만 안 보이는 공기만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공기를 마시면서 성령도 같이 마셔. 여기 있잖아. 그 사람이 영 안에 있고 주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를 때 숨만 들이마시는 게 아니고 성령도 같이 들이마신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이 거짓말 같아요? 안 믿어져요? 내가 지낸 말 같아요? 그럼 내가 성경을 여러분께 제시할게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는 그분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숨을 내쉬며 가로되 일어났어요. 성경은요 단어 하나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그분이 가로되 가라사대가 아니야. 숨을 내쉬며 가로되야. 그렇게 여기서는 털없이 내쉬며에다가 밑줄을 안 쳐주면 이게 지금 오늘 이 설교가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자들 앞에 서셨습니다. 숨을 하고 내쉬었습니다. 부활하신
영이 나온 거예요. 흘러나온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뭐 24시간 탁 한 공기만 나오지만은 그분은 아니야. 24시에 가로되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24시에서 성령을 받으라.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빨리빨리 알아채야 돼요. 아, 그분의 24심은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그냥 24심이 아니고 성령을 지금 내시는구나. 성령을 뿜어내시는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셨잖아. 똑바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라. 내일 모레 말고 지금 내가 내쉴 때 이 내쉬는 성령을 늘 바로 받아 마셔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아까 마시는 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물도 마시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기도 마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공기로 마시는 거야. 성령을. 생수로 마실 때는 물로 마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멘 주 예수 하면서 이상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아멘 주 예수 하고 들어 마셔. 성령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그분은 내셨으니까 우리는 들어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실제로 그래 하십시오. 주 예수여 나는 성령을 들어 마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자꾸 그분을 부르면서 그분을 들어 마셔. 공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성령도 마시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이거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숨을 쉴 때는 부탁합니다. 숨만 쉬지 마세요. 성령도 같이 들여 마시세요. 그럼 여기 지금 생수를 마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미리 벌써 결론을 낼게요. 그분을 부르면서 숨을 자꾸 들어 마시세요. 들어 마시는 거는 바깥에서 뭔가 내 안에 들어오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만 생각해. 안 보이는 공기만 신선한 공기 좋아해. 다들. 신선한 공기만 마시는데 우리는 신선한 공기 플러스 뭐요? 성령을 같이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될지어다. 할렐루야. 왜? 내가 지낸 거 아닙니다. 지금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여 확신을 시켜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자 몇 가지 했는가 봐요.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 17장에서 생수, 요한복음 6장에서 참만나의 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분은 뭐예요? 믿는 자들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것. 그러면 성령을 생수로 비유했습니다. 생수는 마시는 건데 보니까 물로만 마시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성령을 마시는 건데 이것은 요한복음 20장 22절 가니까 공기로도 또 마시더라.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왔어. 결론은 이제 자꾸 이제 성경 구절을 따라가다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성령은 물로도 마시고 공기로도 마신다.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만 아니고 또 있어. 창세기 2장 9절로 10절 보면은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나무 열매잖아. 먹는 거잖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주변으로 네 방향으로 강이 네 줄기로 흘러내려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시작하여 사방으로 강이 흘러내려. 그럼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이거 먹는 거죠. 그 다음에 강이 있고 마시는 거죠. 다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 아까 지금 창세기 얘기했는데 계시록 제일 끝장 가면은 22장 1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올까? 생명수가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를 휘감으면서 그것이 생명의 영원한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생명수 강이 그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데 나선의 양같이 이렇게 돌면서 흘러내려와요. 질문합니다. 강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잖아.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가 다 있어. 생명나무 열매니까 먹는 거, 생명수 강은 마시는 거 다 나오잖아. 할렐루야.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밖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말씀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은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안에 성령을 주셨어. 우리도 바깥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이 있어요. 오늘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 말씀은 만나에 비유되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은 생수에 비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하면 1번 제목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먹고 마심의 중요성.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애들도 다 알지 뭐. 안 가르쳐줘도. 근데 주님은 뭘 말씀하시려는가 하면은 먹고 마심이 그만큼 중요한 거 아느냐? 그걸 영적으로 대비할 수 있느냐?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일로 바꿀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육신적으로 입고 그다음에 이 추운 겨울에 집이 없으면 사람들이 안 되겠어. 생활이 안 되겠죠. 거주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걸 안다면 그걸 영적으로 너희들은 대비할 수 있느냐? 영적인 비유는 어떤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먹는 것은 무엇이며 영적으로 마시는 건 무엇인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육신적으로는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살지만 영적으로 너희들 상태가 어떠하냐? 이걸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일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땅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일로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하늘의 일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주제가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 중에서 사실은 오늘 그 반석의 생수가 주제거든. 먹고 마심이 중요하구나. 어떻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먹고 건강하게 먹고 그 다음에 생명수를 많이 마셔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여 주님 오시는 날 하자없이 우리가 휴거될 수 있는가? 잘 못 먹고 잘 못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겠죠. 자라지 못하겠죠. 알곡이 못 되겠죠. 주님 오시는 날 하자 있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설교 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과거의 일을 통하여 미래의 일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전도서 1장 9절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때에 있던 일이 앞으로 다시 있을 것을 생각하고 성경에서 교훈을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가 나왔어요. 육적인 일을 통하여 영적인 일을 깨닫는다. 땅의 일을 통하여서 하늘의 일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지나간 일을 통하여서 장래 미래의 일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어디에 해당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은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생활을 쫙 보여주시죠.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은요 이것을 해설을 해놨어요. 10장에서도 6절과 11절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일은 그 과거 일이잖아.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 하셨을까? 거울이 되고 그랬어요. 그 다음 우리의 경계거리로 기록되었느니라. 너들 저렇게 하지 마. 이스라엘 저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는가 봐. 경계거리야. 그래서 과거 일을 통하여서 오늘날과 미래의 일을 우리들이 교훈 삼아야 된다. 그런 뜻이. 여러분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많았지요.
그것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2000년 전에만 있었습니까?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보니까 오늘날에도 바리새인들이 얼마든지 더 많을 수가 있구나.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물 없는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또 시험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꾸 달아보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점검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아세요? 여러분 상태를 점검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더 단련하시고 교훈하시고 성장시켜 나갈 건가 주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계획을 가지셔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 가정교육을 잘 시키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점검하셔. 잘한 건 칭찬하시고 못된 거는 징계하시고 꾸중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이 상태니까 내가 보니까 이 상태구나. 이 부분이 이렇고 저 부분은 저런데 어떻게 지도해야 되겠구나. 주님도 지혜롭게 계획을 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먹는 것도 부족했고 마시는 것도 부족했고 자꾸 그랬어. 그럴 때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걸 보시고 징계만 계속하는 게 아니고 만나도 주셨고 마라에서 나무를 던져서 썬물을 단물로도 바꾸셨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만나를 하루 이틀 줬으니까 40년 동안 계속 내리게 하셨고 그럼 과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홍해 가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냥 매일 기적을 봐. 구름기둥 불기둥. 매일 만나를 먹고 아침만 일어나면 희한해. 수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하늘 양식이 막 매일 내려. 매일 주님을요 펄펄 뛰며 찬양해야 돼. 모든 인류 역사상 그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사람 그 사람들 뿐이니까. 우리는 구경도 못한 것.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도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 신체를 드러내시는 거야. 그래서 완전하게 변화받고 자기에 갖춰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애굽에서 나온 그 체질 가지고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 말을 바꿔서 말해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큰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그 기질 가지고 놀다가 오늘 예수 믿고 침례받고 구원받았어. 그 세상 체질은 아직도 그대로 있어. 왜 하루 만에 어떻게 바뀝니까? 그거 가지고 바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주님도 우리를 자꾸 만지고 단련시키셔가지고 알곡으로 만들고 또 뭐로 만들어요? 설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게 하시고 난 뒤에 우리를 천국 혼인잔치에 데려 들어가시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옛날 체질 그대로 있는 거 그거 가지고 휴거 돼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분의 신부가 감이 될 수 있습니까? 그 기질 가지고 안 되겠죠. 신부 자격이 절대로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을 왜 자꾸 시험하시고 왜 자꾸 계속 그 오랜 시간 동안 단련을 계속 하시는지 주님의 마음, 계획, 뜻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걸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접목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주님이 일부러 또 물 없는 데로 일부러 데려가셨어. 르비딤. 그리고 읽어보니까 물이 없는지라,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오래 갈 것도 없어. 바로 그 다음 절에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또 그 다음 절 넘어가니까 모세를 원망하여 가로되. 또 그 다음 게 하나님을 시험하여 또 일어났어. 다투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막 바로 나오는 거야. 오래 갈 것도 없어. 그만큼 육성이 애굽 체질이
그만큼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암만 우리를 기적적으로 축복하시고 암만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도 애굽 체질이 강한 사람, 변화가 안 된 사람들은 뭐가 조금 다른 게 부족함이 있으면 바로 감사는 들어가고 없고 원망 불평이 먼저 나오고 주의 종과 다투더라, 대들더라 그 말이에요. 우린 나는 어떠한가 점검을 해야 돼요. 난 설교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다가 성경 다닐 수 있는 구절을 여기다 썼어요. 메네 데겔 우바라신. 하나님이 달아보시니 그들은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불합격이다. 그 뜻이야. 메네 데겔 우바라신. 하나님이 달아보시니 너희는 불합격이다.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드시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 상태로 도저히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구나. 그런 뜻이. 오늘날 주님이 나를 따라오신다면은 주님이 나보고 메네 데겔 우바라신 그럼 나 큰일 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오랜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메네 데겔 우바라신 나 되면 안 돼. 언제 바뀌겠어요? 완전히 우리가 알고 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완전히 변화된 상태가 있어야 돼요. 오 주님 언제 오셔도 좋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리워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신부단장 마치고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상태가 돼야 돼. 근데 그렇게 안 된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시는 데 대해서 관심 전혀 없어. 1%도 없어. 세상적이야. 내 땅에 있는 생활 있죠. 내 자신 뭐 꾸미고 뭐 이쁘게 되고 뭐 잘 살고 자식 잘 키우고 뭐 좋은 차 타고 뭐 더 큰 집에 살고 뭐 와 이거 완전히 육신적인 이거 땅의 일이잖아. 주님 오시는 날 진짜 낭패 당하는 거야. 자꾸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자꾸 보시오. 합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만나를 먹여줬는데 영양실조 걸린 사람 없어. 영양실조 병들어가지고 아이고 못 먹어서 들어 누운 사람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들은 입맛이 애굽의 입맛이라서 만나를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지겨워하는 거야. 이거밖에 없냐 막 이럴 뿐. 아주 악한 거야. 여러분 그들이 걸핏하면은 원망하는 거는 원인이 뭡니까? 원인을 찾아야 돼. 오늘날 우리하고 직결되니까. 그래서 그 대답이 뭔가 하면 이들이 걸핏하면은 원망하고 대단한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은 좀 부유하고 좀 가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사도 바울 빌립보서에서 내가 부유하고 가난하고 모든 생활의 환경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난 부자돼도 뭐 괜찮고 난 가난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난 먹는 게 풍부해도 주님께 감사 찬송하고 먹는 게 나 암만 부족해도 나 절대로 감사와 찬송을 나는 잊어버리지 않아. 나 흔들리지 않아.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은 벌써 세상말 하면 돌을 튀었어. 할렐루야. 경지가 넘어섰어 벌써. 통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 조금만 부정하면 팍 대부분 원망 불평이 먼저 나오는 거야. 막 대드는 거야. 전에 그랬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까지 끌고 나서 여기서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한번 생각해보면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 다 까먹었어. 하나도 없이. 배운 망덕하다 그래. 그런 걸 가지고. 나 지금 마음 아픈 거 있죠. 시간 가르쳐가지고 예수님 침례 받게 해가지고 그 사람 구원시켜 놓으니까 어떤 사람이 나가가지고 저 먼데 가서 나를 욕하니까 나 제일 마음 아프더라고. 아무 말은 안 하면 좋은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기적적으로 먹이시고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데서 해방까지 시켜주시고 밤낮으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중에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시려고 그러는데 신명기에 가면은 40년 동안 발 부러뜨진 사람 있냐? 없지 않냐? 옷이 다 떨어져 헤어져가지고 뻘거벗고 다니는 사람 있냐? 없지 않냐? 만나와 생수를 결국 공급하신 주님을 보느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런데 너희들은 처음부터 애굽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모르고 감사 찬송은 잠깐밖에 없고 때마다 일마다 그냥 계속 범죄하여 너희들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독한지 질긴지 이 자신을 드러냈잖냐. 주님,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을 닮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영원히 높이 찬양케 하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하소서. 내 안에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 감사만, 찬송만 나오게 하소서. 나는 너무너무 주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생활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한 주님의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4절에 가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종들이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막 백성들이 와가지고 막 대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나쁜 소리 하니까 뭐 모세가 뭐 딴 데 갈 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어. 주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셨지요?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돌가에 나 칩니다. 막 주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야. 돌로 치겠나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5절과 6절에서 여러분 아까 읽었죠? 모세야, 너가 하나님 지팡이 있지? 그거 들고 저 반석 있잖냐? 그 반석에 가가지고 장로들도 같이 데려가. 그 반석을 내리쳐. 그랬어요. 예 하고 가가지고요, 장로들을 데려가서 반석 앞에 가서요,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어. 몇 번? 이때 한 번 내리친 거예요. 나중에 혈기 내고 내리칠 때 몇 번? 그때 2번 내리친 거예요. 결론을 말합니다. 전에 말했죠. 2번째는 내리치라 소리 안 했어. 그냥 이렇게 가르치고 명하라 그랬어. 근데 혈기로 2번 내리친 거야. 여러분, 한 번 내리쳐가지고 반성은 갈라졌어. 근데 가르치기만 하면 물이 나오게 돼 있어. 제일 처음에 한 번 내리칠 때 갈라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뭘 또 때리고 갈라졌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명하여 가르치라 그런 거야. 물을 내라고 명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갈라진 반석에다가 혈기를 내면서 이 2번이나 막 내리쳐버렸네. 결정적인 실수예요. 제일 큰 실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랬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이 갈라진 반석과 연관된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좀 믿고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생활을 어련히, 지금까지 보니까 어련히 그분이 인도하셨잖아. 우리 생활도 어련히. 내가 가정예배 때 자녀들 보고, 얘들아, 엄마 아빠가 너희들 나기 전에는 종으로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난을 겪어보게 하신 거야. 가난만 아니고 이래저래한 많은 종의 훈련을 받는 가운데 가난을 겪게 하셨어. 그렇지만은 병들어 죽게 하지는 않으셨고,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가난을 맛보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가난한 이들의 심정, 상황을 종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체험하게 그분이 하신 거야. 그렇지만 오늘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가? 너희들 봐라. 그것은 일시적으로 훈련 과정이지 우리를 메워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하신 주님의 마음이 아니지 않냐. 주님이 오늘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냐? 너무 감사하지 않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인가 보았다면 앞으로도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주님을
깊이 신뢰해야 된다. 할렐루야. 조금 어렵다고 뭐 이스라엘 같이 그러면 되겠냐?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한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랬어.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 다음날 뭐 조그마한 거 하나 부족하면 대분 달라들어. 야, 못 말려. 너무했어. 해도 너무했어. 나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한 거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난 애굽에서 그 10가지 기적 중에 나 한 가지만 보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 엎드리겠어. 나 길이길이 주님을 찬양하겠어. 만나 한 번만 먹어봐도 하나님 앞에 나 너무너무 난 기절하겠어. 감사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 40년을 먹은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을 반역해. 끝까지 반역해가지고 끝까지 어떻게 됐어? 다 죽었지 뭐. 다 죽었다니까요. 다 죽은 거 맞죠? 근데 내가 전에 그랬잖아. 몇 명 놔두고 다 죽었어? 2명 놔두고 다 죽었으니까 다 죽은 거지. 99.99%가 죽었어요. 다 죽었잖아. 어떻게 하면은 죽지 않는다는 거 본보기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려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는 2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번이 뭐지요? 반석의 생수야. 제가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반석이 갈라지면서 생수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6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반석. 이것은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반석은 곧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나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 시편에도 그런 거 많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할렐루야.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산수훈이죠. 그거 다 마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고 지키는 자들은 뭐야?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는 자와 같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을 듣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그 반석 위 예수님이에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 예수 이름 위에 선다면은 우리가 집을 짓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야. 굉장히 튼튼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단이 흔들 수 없는 그런 우리 자신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그래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이 예수님이래. 놀랍지요? 자꾸 예수님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고상한 게 뭐냐? 그분을 아는 거야. 한번 해볼 만하잖아. 그렇다면은 세상만 해볼까? 나 여기다 목숨 걸었어요. 예수 아는 데 대해서. 알기만 하면 답니까? 알고 깨닫고 난 전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이다. 난 공급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랑하겠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나의 생애는 당신을 증거하는 겁니다. 목적이. 나의 남은 생에 이거 한 가지나 확실하게 하게 해주세요.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고 높이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시고 찬송케 하소서 공급하게 하소서. 나의 생애의 목적은 이겁니다. 왜? 가장 고상한 것이 그분을 알고 그 다음에 또 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이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기도할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니까 나 그 말씀 읽으니까 완전히 내가 뜨거워지더라고. 주님, 나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면은 내가 이 이름을 위하여 내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또 세상말로 뭐예요? 나 이 이름에 목숨 걸겠다 그 말이에요. 난 공적으로 공포합니다. 예수 이름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니까. 그거 말고 어떤 이름에다가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까? 나의 생애를 드리겠습니까?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니까 그들에게 따르는 반석이 있었으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랬어요.
성경 읽을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주님이 또 어떤 분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을 또 발견했잖아요. 지식적으로 그분을 발견하시지 말고 하나하나 그분을 발견해 나갈 때마다 여러분 안에 농부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무슨 기쁨? 보석을 발견한 기쁨. 할렐루야. 왜? 그분은 여러분들이 암만 보석을 많이 가지도 그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더 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농부의 기쁨. 그러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요. 보석을 발견한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매일 발견해야 돼요. 매일 그분이 누구신지 자꾸 찾아야 돼요. 그분을 아는 것 자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 할렐루야. 그분을 아는 것은 곧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분께 달렸어요.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자꾸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확실히 믿음 위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반드시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석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다고요? 아까 내가 6가지죠. 이제 한 가지 했죠. 반석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반석이 쪼개졌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냐? 몸이 갈라지신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났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와 물이 흐른 거예요. 백성들이 그거 마시고 살았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와 물이 흘러물어서 교회 생명이 탄생한 거예요. 예수님은 반석하고 바로 연결시키시라고 말해요. 두 번째, 6절에 보니까 내가 연구를 하는데 되게 어려운 게 나왔어. 6절 여러분 한번 봐요.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나 이거 읽어도 무슨 말인가 모르겠더라고. 여러분 누가 아는 사람 한번 해석 한번 해봐요. 지금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 위에서 너를 대하여 서신대요. 그래서 네가 그 반석을 또 치래. 반석이 지금 여기 있는데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는데 너는 그 반석을 내리치라. 그럼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호렙산 반석 밑줄 한번 쳐봐요. 그 반석이 호렙산 반석이라는 뜻으로 지금 맥락이 흐르는 거야. 왜? 너는 반석을 치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 반석이 주님은 호렙산 반석이래. 주님은 그 위에 서 계신데. 그럼 모세 보고 내리치래. 그 호렙산이 지금 아직도 도착도 안 했습니다. 19장 가야 도착합니다. 지금 17장 하고 있죠. 19장 가면 호렙산에 도착해요. 20장 가면 10계명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거기서 몇 달 동안 계속 있어.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제일 많이 받아, 모세가. 성막 계시도 거기서 받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30몇 절에 가면 이제 호렙산을 떠나는 거야. 그래서 더 놀다가 수십 년을 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도 호렙산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렵다는 거야. 이 대목이. 나는 이걸 다 풀이를 못했습니다. 근데 느낌은 와요. 호렙산 반석 위에 주님이 서시는데 너는 그 반석을 내리치라 그랬어. 호렙산에 도착도 안 했는데 호렙산 반석이 왜 여호와 있을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도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에요. 맞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있으면 백성들을 데려나가지고 또 어디로 데려가야 됩니까? 호렙산으로 또 데려가야 돼. 모세가 지금 어디로 또 올라가야 됩니까? 호렙산에 또 올라가야 돼. 한 번만 올라갑니까? 두 번, 세 번 자꾸 올라갑니다. 호렙산에 가서 심지어 40일 금식도 막 두 번, 세 번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계시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은 무슨 산이다? 하나님의 산이다. 그리고 호렙산 반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반석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다시 설명할게요.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야.
그렇게 호렙산 반석은 하나님의 산의 반석이에요. 그 다음 호렙산 반석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반석이야. 언제 왔어 이게? 이 반석이 언제 왔어? 이스라엘의 홍해 건너자마자 이 반석이 온 거야. 누가 굴려왔어? 그 큰 반석을. 호렙산까지 가서 누가 그 반석을 어디서 굴려와가지고 요즘 농담으로 차에다 싣고 왔어요. 뭐 크레인으로 떠가지고 포크레인을 싣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잖아.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보니까 그 반석이 호렙산의 반석인데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을 돌 때 그 반석은 계속해서 어떻게 했다? 그들을 계속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전에도 설명했잖아. 얼마나 놀랍냐고 말이야. 그럼 계속 따라다녔으니까 스스로 움직이는 반석이야. 따라다니는 반석이야. 하늘에서 만나내리는 거 기적이요. 맞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그 수백만 명이 사막에서 한 명도 타 죽지 않게, 얼어 죽지 않게. 그것도 기적이요. 홍해를 쩍 갈라가지고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기적이요. 또 하나 기적이 있어. 그 물이 사막에 한 방울도 안 나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불평한 사람은 있어도 목이 말라가 죽은 사람은 없어. 한 사람도. 할렐루야. 어디서 그 많은 물이 나왔습니까? 그 반석 하나에서 그 많은 물이 나온 거야. 우리 주님은 모든 인류를 살리실 수 있는 생수의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반석이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는 사이에 호렙산에서부터 이 반석이 온 거야. 그래서 그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계속 따라다녔대. 반석이. 근데 움직이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따라다니긴 했는데 바위가 움직이는 아무도 못 봤어. 그들이 가가지고 맨날 며칠 가가지고 거기 있으면 아침에 뭐 입고 와 있어. 반석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신기해. 성경에는요 희한한 기적들이 많아.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뭐 샘을 파거나 오아시를 찾거나 할 거 없어. 반석에서 물이 나와 그냥. 그런데 그러다가 물이 좀 덜 나오면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야. 계속 그 반석에 나오는 물을 먹다가 나중에 물이 덜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또 시험하느라고 물을 덜 나오니까 또 불평했어. 그때 모세가 2번 내리친 거예요. 그 뒤에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1번 내리쳤고 아까 내가 말했죠. 2번째 백성들이 모세가 생각해도 너무했거든. 요즘 말로 이놈들 너무했거든. 그러니까 화가 막 잔뜩 나가지고 2번 내리친 게 그 많은 세월 뒤에 그 이야기야. 계속 따라다니면서 봐요. 계속 생수를 공급했잖아. 이스라엘 수백만 명이 계속 마셨잖아. 그럼 계속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신뢰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사님 생활을 주님이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 신뢰를 하셔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까 그러셨잖아요. 근데 걸핏하면 염려가 그냥 올라오니까 훈련을 다시 더 받아야 되겠구나. 아무것도 그랬어. 그냥 염려하라가 아니고 나는 그 아무것도 나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해. 큰 거나 염려하지 마라가 아니고 큰 거고 작은 거고 사소한 거고 뭐 어쩌는 거고 막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할렐루야. 싸그리 다 주님 앞에 다 맡겨.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염려도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냐? 세상 고달프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6가지 중에 2번째가 뭐라고요? 이 반석은 호렙산 반석입니다. 호렙산에서 온 반석이요. 하나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반석이에요. 세 번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있어요. 신령하다고 해놨어. 여러분, 반석이 어떻게 다 신령합니까? 사람이 신령하다는 건 나 이해가 가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요, 반석을 신령한 반석이라고 그랬어. 그 살아있는 반석이라는 뜻이야. 왜? 아까 1번에 말했잖아요. 반석은 곧 예수님이잖아. 반석이 이게 막 움직이고 막 백성들을 계속 따라다니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이 반석을요, 그냥 좋은 반석, 큰 반석, 물이 무지하게 나는 반석 안 그러고 신령한 반석이다 이래놨어요. 그러면 내가 질문할게요. 신령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그 음료는 무슨 음료일까? 신령한 음료지.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서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할렐루야. 그 만나도 신령한 거고 생수도 신령한 거고 반석도 신령한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는 그보다 더 신령한, 아까 그냥 그랬잖아. 참 만나. 진짜 생수를 마셔요. 먹고 마셔요. 할렐루야. 예수. 3,500년 전 이스라엘보다 우리는 더 진짜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누가 복습해봐요. 1번, 2번, 3번까지 했어요. 1번 뭐라고요? 반석은 예수님이시다. 2번은 뭐예요? 이 반석은 호렙산에서 온 반석이다. 3번은 뭐예요? 신령한 반석이야.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야. 신령한 반석이라고 했어. 거기서 물이 나오니까 신령한 음료가 나온다. 그거 먹으니까 신령한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네 번째, 신령한 반석이니까 아까 말했어요. 신령한 음료, 다른 말로 생수를 계속해서 공급한다. 아까 말한 건 4번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5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계속 따라다니던 반석이다. 고린도전서라 그랬죠? 10장 4절입니다. 야, 이거 생각 좀 해보세요. 실감이 나나 모르겠어. 그래서 난 그 말을 갖고 하잖아. 여러분, 상상력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만나가 내리는 거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계속 그들을 밤낮으로 덮으시면서 인도하시는 그거 상상 한번 해보시고, 반석이 이스라엘도 모르게 계속 따라다니던 거, 거의 쩍짝해져가지고 수백만 명이 마실 수 있는 그 생수가 막 계속해서 나오는 거, 그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을 그렇게 기적적으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예요. 모세의 지팡이에 얻어맞고 갈라진 반석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버렸어. 이것도 무슨 뜻입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해요. 그런데 모세가 주먹으로 내리친 게 아니고 지팡이로 내리쳤어. 이 지팡이로 내리친 것도 또 성경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어떤 권위를 나타내요. 모세는 율법이고 지팡이는 권위고, 그래서 모세가 이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율법주의자들의 권위에 의해서 그분은 내리침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물이 나왔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분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의 몸에서 피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물이 흘러나왔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칠판에 3번을 하겠습니다. 생수를 마시려면. 생수는 다른 말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실 수 있느냐?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지금 보려고 그래요. 이것도 지금 4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날 성령을 받으려면,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을 마시려면, 또 여기는 뭐라고 적어놨어요? 생수를 마시려면. 왜? 오늘 반석에서 나온 생수니까 생수를 마시는 것은 다른 말로 오늘날 성령을 마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히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 그러면 그 구절을 생각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할렐루야. 그래서 물로 거듭난 사람이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거듭나지. 정확하죠? 근데 앞에 먼저 뭐가 나와야 돼? 물로 거듭남이 먼저 나와야 성령으로 거듭남이 그 뒤에 있어요. 어쩌다가 예외로 순서가 한 번씩 바뀌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기본적인 순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물로 먼저 거듭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물로 거듭나는 거는 간단하죠. 물 침례 받는 거야. 물 세례. 할렐루야. 그럼 물 세례를 바로 받아야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바로 받을 수가 있다. 그것은 어디 가면 실예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있다. 너희가 믿을 때 뭐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아니요. 그러면 세례 침례는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인데요. 틀렸다. 그래서 물 침례 바로 받아야 성령 침례 바로 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12명을 앉혀놓고요. 뭘 세례 줬어? 물 침례 세례 줬어요. 그럼 그 뒤에 오는 거 뭐예요? 성령 침례 받을 수 있잖아. 올라오는데 안수하니까 12명이 모두 다 성령 받더라. 할렐루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할렐루야. 끝내줘 버렸어. 자, 그들은 다 성령 받았습니다.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수를 마시는 것은 성령 받는 건데 성령 받기 위하여 첫째, 물 세례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 그 오늘날 현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거듭난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예수 믿고도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원인이 여기 있어요. 물 세례를 옳게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옳게 못 받은 거예요.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을 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세례를 잘못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 바른 세례 침례를 다시 줬다. 오늘날 우리 이 설교를 듣고도 우리 틀렸네 다시 받아야 되지. 듣고도 다시 받겠다고 말씀대로 하겠다고 용기 있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 그게 문제인 거야. 성경 말씀을 제시해도 듣고도 보고도 뻔히 그 써 있는 것도 그것도 못해. 그만큼 약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갖다 놓고도 성경대로 안 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나 천국 안 가겠다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나 물세례도 똑바로 못 받고 나 성령세례도 안 받을 거야? 지금 그럴 작정인가? 아까 내가 그랬잖아. 성경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 내가 성경에 목숨을 걸어야 내 목숨이 산다니까. 옛날 하던 대로 교단에 하는 대로 어렁뚱땅 따라가다가는 그 보장 못해요. 미련한 5 처녀보다 더 못하게 돼. 더 깨달아야 돼. 성령의 역사는 2가지가 있어요. 바깥으로 성령을 옷 입기도 하고 안으로 성령을 마시기도 해요. 바깥으로 성령이 임하면은요, 바깥으로 나타나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 은사를 받아. 할렐루야. 이거 은사라 그래요. 은사는 바깥으로 나타나잖아. 그 다음에 성령은 밖으로 옷 입는 것도 되지만 두 번째 막으러 갔어요. 안으로 마시는 것도 돼. 아까 그 마시는 얘기 계속 했잖아. 마시면 우리 속으로 들어가지요. 그러면 속 사람이 변화봐도 우리가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막 맺게 돼. 할렐루야. 그건 속으로 성령을 마시는 거는 성령의 열매하고 상관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성령 충만 받으려면, 생수를 마시려면 지금 1번을 확실히 끝냈어.
세례 침례를 똑바로 받아야 돼. 그 뒤에 성령이 와요. 성령을 받아요. 충만히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세례를 똑바로 받았다 그래도 세례 잘 받아놓으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충만도 받을 수 있지만은 미지근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그릇이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많이 부을 수도 있고 적게 부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상태 굉장히 쉽게 설명해 볼게요. 목이 막 너무 마른 사람은 물을 많이 먹게 되어 있어. 근데 지금 물을 완전히 한 병 다 마시고 온 사람 보고 또 물 마시러 가면 안 먹어. 근데 그 사람이 좋은 걸 마시고 온 사람 같은 모르겠는데 세상 물 시커 마시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라니까 아이고 나 물 생각 전혀 없대. 그거 불행하죠. 자 여러분 생수를 마시려면은 성령을 충분히 받으려면은 그만큼 갈급한 목마름이 있어야지. 목마른 만큼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요. 배고픈 만큼 먹게 되어 있어. 맞죠? 정말로 한 상에 10만 원짜리 차려놔도 그 사람 아까 조금 전에 하고 불행하게도 라면 3개 먹고 왔어. 하고 10만 원짜리 못 먹는 거야. 먹다 큰일 나는 거야. 근데 3일 굶었어. 그럼 라면 5개도 먹는 거야. 막 먹는 거야 이제. 근데 질문할게요. 지금 먹는 게 급해요? 사람들은 마시는 게 급해요? 사실 물을 먼저 달라 그래. 먹는 거는 여러분 40일 굶어도 안 죽은 사람이 한국에 수두룩해 수백 명이 돼. 근데 그분들이 다 마시면서 금식을 했어. 마시는 건 마셨어. 먹는 것만 금했다가 말이에요. 근데 먹는 것까지 끊으면은 일주일도 못 가서 죽어버려요. 한 방울도 물을 안 먹으면. 근데 하나님의 큰종 모세 같은 우리 예수님 같은 분들은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셔도 40일 금식하죠. 그래서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게 우리 육신의 목숨에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목마름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 한번 해봐요. 이 세상 것에 내가 배불러 가지고 주님을 찾지 않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줄이고 목마른 주님을 향하여 줄이고 목마른 배고픈 갈급한 내가 되게 하소서. 세상 것 나가가지고 먹고 마실 게 없으니까 나는 세상에서 쩔쩔 굶었어요. 세상에서 먹을 거 없어요. 나는 주님만 먹고 마셔야 돼요. 줄이고 목마른 자, 그것도 많이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 되셔야 돼요. 나는 전에 간증을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1984년 1월 8일 날 성령을 그분이 느닷없이 부으시더니 제일 강하게 주님 주신 것이 나에게 막 엄청난 갈급한 영을 주셨어. 나 지금 깨달으면요, 이 설명이 안 될 정도야. 너무너무 목이 마르더라고. 정확히 내가 말할게요. 24시간 성경을 계속 읽어도 주님을 계속 불러도 도저히 해소가 안 돼. 주님 주시는 선물이야. 지금 생각하면 나에게 목마름을 주신 주님을 나는 너무너무 찬양을 해야 돼요. 성령을 부으신 주님을 찬송해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목마름을 주시지 않았다면 난 성경을 한 페이지도 안 읽었어. 읽어봐야 느낌도 없어. 그런데 목마름을 주시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그래서 꿀맛이라는 시편에 가면 두 분은 꿀맛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 가니까 어떻게 그렇게 실감이 나나 몰라. 이야, 어떻게 희한하게 내 심령하고 똑같은 말이 여기 있네. 진짜 성경이 꿀맛 같은데 이게 꿀맛 같다는 말이 나왔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맛 같으니이다. 시편에. 너무 좋더라. 그래서 이 갈급함도 목마름도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난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두려운 건 뭐냐?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목마름이 없어질까 봐 나 그 걱정이야.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야. 끝장나는 날이야, 그날. 여러분, 줄이고 목마름이 없으면 그날 끝난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있어야 되고 그분을 향하여 계속해서 극심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찾아요. 할렐루야. 그것은 마치 마태복음 5장 첫 부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그거하고 같은 말씀이야. 그 맥락이 같아. 그 간주로 그걸 연결해야 돼요. 가난한 자는 배고픈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름 아니겠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두 번째지요. 목마른 만큼 마시게 되어 있다. 주님을 향하여 목마른 만큼 주님은 공급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그분을 향하여 어떠한 목마름이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럼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사. 생수를 계속 마시려면, 성령 계속 충만을 받으려면 예수 이름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의 성령의 생수를 계속 마시는 거예요. 주 예수요. 아까 그랬잖아요. 일반 암년 사람들은 신선한 공기 마시려고 그러지. 우리는 신선한 공기 플러스 예수를 들어 마시는 거예요. 성령을 들어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그럼 어떻게 들어 마시는데요? 그 이론이네요. 추상적이네요. 내가 실제적으로 말해줄게. 예수를 부르면서 그분을 들어 마셔. 주 예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요. 이거 주상적인 거죠? 가짜 거죠? 아니야. 실제야. 왜? 그 사람이 주 예수를 실제로 불렀으니까. 믿음으로 불렀으니까. 그분을 부름으로 그분의 숨을 내쉬면서 들어마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었으니까 그걸 믿고 내가 주를 부르면서 그분을 마시니까 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이라니까요. 근데 이런 실행을 하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없는 게 문제야. 내가 이런 것을 말하면은 너무 생소하게 들려. 실행이 잘 안 돼. 해보세요, 한번. 나는 그렇게 해오고 있으니까. 계속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밥은 막 많이 먹으면 배탈 나가지고 고생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안만 먹어도 배탈 안 납니다. 마시는 거, 우리 사모님이 옛날에 처녀 때 너무너무 서울에서 서울 살았지. 너무너무 덥더래, 막. 그래서 사이다를 한 병 사가지고 버스에 올라탔대. 목이 막 너무너무 말라가지고 죽을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그 사이다를 요 버스에 타가지고 그 옛날에 유리병 사이다 알아요? 그거를 버스를 타가지고 이걸 잡고는 그거 다 마셔버렸대. 그래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이게 들어가더니 부글부글 하더니 뿌 이러는데 트럼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 트럼이 나오지도 않고 처녀가 또 트럼하기도 또 그렇잖아. 사람들 빡빡한데. 이거 트럼도 안 나오고 여기서 부글부글한데 죽을 것더래.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 속이. 진짜 죽을 뻔했대 그때. 얼굴은 막 뻘겋고 막 천안 서지도 않고 서가지고 사람들은 빡빡한데 아줌마는 너희는 그때 아고 나 죽겠네 하겠는데 처녀가 그럴 수도 없고 죽다 살아났대. 여러분 먹는 것도 많이 먹으면 탈나고 마시는 것도 봐 죽다 살아났잖아. 근데 성령은 암만 마셔도 탈 안 나요. 걱정 마세요. 계속 마시세요. 천번이고 만번이고 주님을 계속 들어 마시세요. 내가 보장할게. 탈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 만나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탈 안 나. 걱정 마세요. 예수를 부르면서 만나를 계속 먹으면서 여러분이 점점 성장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생수를 마셨어. 그럼 생수가 흘러 들어온 거야. 이 생수는 흐르는 거죠. 갈라진 반석에서 막
흘러나오죠. 강이 돼가지고. 그럼 그 강물을 내가 마셔서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왔어. 그럼 내가 책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흘러 들어오는 생수를 내가 다 마시고 나만 하나님의 복 받고 나만 해소하는 게 아니라 흘러 들어온 반석의 생수를 흘러 내보내야 돼. 그거 다른 말로 해볼까요? 말씀 깨닫고 은혜 받았으면은 혼자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은혜 받은 거를 내보내야 돼.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것도 만나죠. 내보내야 되고. 성령 충만해 받고 은혜 받은 것도 그것도 내보내야 되고. 그건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으면은 일어나서 간증을 해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생수를 마셨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해가지고 말을 하면요. 이 생수가 나한테서 막 흘러나가는 거야. 전에 나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한 사람씩 간증하면요. 음식으로 말하면 푸짐한 반찬을 집에서 가져가지고 한 사람씩 막 좋은 반찬을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세 가지도 내놓을 수 있겠지. 막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10사람이 간증을 하면요. 반찬이 막 10미까지 막 20미까지 막 돼 막 푸짐해. 그걸 나눠 먹으면요. 엄청난 잔치가 돼. 푸짐한 잔치가 돼. 영양가 최고. 그런 잔치가 돼. 근데 안 내놓으면 어떻게 돼? 집에서 자기 혼자 먹고 안 내놓으면 너무나 빈약한 잔치가 돼. 내 거 그냥 내 하나 그냥 내가 먹는 거야. 여러분 말을 하세요. 간증을 하세요. 그분을 높이세요. 우리 예찬교회는 여기가 세워진 지 25년 됐어요. 우리 예찬교회에서 간증의 역사가 몇 년일까? 25년이야. 텐트 성전 때부터 간증을 시작했어요. 25년 전부터. 말씀 들으면은 일어나서 은혜 받은 걸 간증하십시오. 그러면은 흘러 들어온 생수를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것만큼 그 이상 또 흘러 들어와. 수도꼭지 법칙하고 똑같아. 장가로만 한 방울도 안 나오지. 그 뒤에 물 아무만은 뭐해? 탁 틀으면 나오죠. 그 뒤에 막 계속 더 나오는 거야. 은혜 받은 것을 말하십시오.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다른 성도들도 은혜 받게 하십시오. 나도 간증하고 여러분도 간증하고 이 사람도 간증하고 저 사람도 간증하면은 아까 반찬 얘기했죠. 굉장히 푸짐하게 되는 거야.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큰 잔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를 마시려면 성령 더 충만 받으려면 너도 막 내놓으면 그게 왕창 뭐예요? 각자 다 먹고 마시고 큰 잔치가 된다. 더 많이 더 충만하게 먹고 마시게 된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죽으려면 간단해. 아무 말도 안 하면 교회는 죽어버려. 아멘도 안 하면 교회는 죽어버려. 찬송도 그냥 그냥 소리도 안 나게 하면 안 있으면 찬양대만 그냥 찬송이나 하고 찬양도 높이 성경 우리 아침마다 성경 통성으로 크게 읽죠. 아주 높이 기도도 통성기도 하죠. 막 교회가 떠내려가도 괜찮아. 크게 간정도 일어나서 큰 목소리로 충만한 목소리로 간정. 그럼 뭐예요? 교회가 사는 거야. 근데 내가 전에 그랬지. 어떤 교회 가면요. 바늘이 하나 떨어져도 대분 소리가 나. 그 정도야. 쥐가 지나가면요. 짹짹거리면 얼마나 큰 소리가 되는지 몰라. 그만큼 조용해. 사모님하고 나오고는 서울에서 개척을 하다 그 다음 개척하는데 그 중간에 공백이 있어. 근데 어떤 서울에 하도 유명한 교회라고 해가지고 그거 지금 요즘 뭐 촛불 집회 유명하죠. 그 강화문에 가면은 무슨 교회가 큰 교회가 하나 있어. 그 교회를 갔다. 난 세상에 그렇게 조용한 교회 처음 봤어. 찍 소리도 안 나더라고.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게 조용한 교회나.
찬양도 얼마나 얌전하게 하는지 몰라. 목사님 설교가 목소리가 나직해가지고 자양해가지고 그냥 목소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톤도 없어. 아멘은 뭐 절대로 없고, 아멘 누가 했다가는 대부분 쳐다볼 텐데 뭐 그때는 누가 소리를 내느냐고. 완전히 죽었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한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 자기들이 아주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있대. 근데 나는 가서 보니까 숨이 막혀 죽겠어. 죽은 교회, 죽은 예배,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가 한마디로 말해서 미안합니다. 그 공동묘지야. 우리 살아있는 방식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큰 소리로. 시편이 그랬잖아. 큰 소리로 할렐루야 찬양하라. 손뼉도 치고 춤도 치고 비파 소금으로 막 북도 막 장구도 소구도 막 치고 높이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가 아니라니까. 그거 누구든지 더 가면요 몇 달만 지나면 여러분 그거 다 죽어 시체가 돼가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죽어 뿌려. 그거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캐톨릭에서 나온 거야. 그게 캐톨릭하고 90 몇 프로가 똑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 캐톨릭 미사도 내가 참석해 봤으니까 그 영이 똑같더라고. 하는 방식이 똑같더라고. 완전히 그 타파해야 돼요. 우리가 막 높이 주님을 찬양하면 그 사람들도 반대로 말하는지 아세요? 저 이상한 사람들이 이단 아니야? 희한한 소리 다 해 이제.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손뼉치며 춤추며 목소리 높여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근데 사람들의 체질은요 가만히 기타 맞아. 체질이 편하거든. 뭐 찬양대가 다 하고 목사님이 다 하고 뭐 다 하는 거야. 장로님이 대표기도 다 하고 앉아있으면 돼. 그냥 예배 잘 드렸대. 그래도 내가 전에 그랬잖아요. 참석했대. 예배 그래도 그 죽은 예배인지 모르고. 여러분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 가서나 주님을 아주 높이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생수를 흘러보내려면은 일어나서 말을 해야 돼. 주님을 높이 찬양해야 돼요. 간증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할렐루야 하고 기도할 때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막 기도하다가 손뼉도 치고. 나는 실제로 또 그때 대전에 가가지고 어느 교회 갔는데 실제로 앞에 나가 막 춤을 추더라고. 일어나서 막 손뼉도 막 치고 잘하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하다가 남 눈치 보지 말고 춤추려면 여기 가운데 나가 앞에 나가 춤추세요. 할렐루야. 예정이가 옛날에 추더니 요즘 안 춰. 예정이 2살 땐가 3살 땐가 저쪽 저에서 조그마한 8평짜리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지금 식당이 됐죠. 식당 겉을 마루가 됐어. 마루가. 찬양만 하면 예정이가 나와가지고 누가 나오는 소리도 안 했는데 찬양만 하면 예정이가 나와가지고 막 저걸 막 이러면서 일로 갔다가 저로 갔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겠어. 그렇게 찬양을 하지. 춤을 추고 찬양하시라니까. 주님이 얼마나 이쁘겠어 보면은요. 찬양만 나오면 나와서 춤을 추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습관이 되니까 예배 마치고 마당에 나서도 마당에서도 빙빙 돌면서 또 춤을 추더라고.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재미는 있고 남 눈치 보느라고 춤도 못 춰. 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가끔 가다가 뭐라는지 알았어요? 사택 올라가면 여보 나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못했대. 앞으로 그렇게 하시오. 내 그랬어. 그렇게 주님을 높이 찬양하시오. 이 생수를 막 흘러보내고 남한테 뭐야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생수를 마시고 또 마셔서 충만해가 도저히 못 담아놓고 넘쳐 흘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함으로써 여러분은 더 충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은혜를 충만하게 끼쳐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